오늘 제1여전대회 헌신예배로 드리는 자리지요. 이분께서 드리야말로 나섬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삶의 연륜도 풍부하시고 신앙의 경력도 충분하신 분들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풍부하신 분들의 헌신예배 때에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누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원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을 듣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은 말보다 실천이고 지나온 행적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 공부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제게는 더욱더 이 회원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참 사무쳐 왔던 것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일찍 가셨잖아요. 그래서 참 저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 때문에 참 저 자리에 있을 때 눈물을 잘 참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터지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제1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 희생에 가까운 삶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은 언젠가 끊어져서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남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그게 진정한 승리다, 이런 말을 종종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 제1여전대회 회원 여러분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맨 처음에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지 그랬는데 유 목사님께서 먼저 해버려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의 맨 앞에서 헌신하시면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제1여전대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애 첫 번째 공식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나, 이거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언제나 맨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떻게 테이프를 끊으셨을까?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공식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뭐래도 다른 성경 말씀 다 진짜지만 누가 뭐래도 진정한 팩트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팩트라는 말, 진정한 팩트. 세 군데 다 똑같이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금식도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4장 2절 똑같이 4장 2절이에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굶으셨어요. 이게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장신대 신학생 전도사 시절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사흘을 못 가고 제가 포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일은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절 똑같이 4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굶주리신 거예요. 40일을 굶어가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깊이 기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근데 그 믿는 마음은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그야말로 위대한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냥 지나갔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목이니까 익숙해서 지나갔는데, 찬찬히 보면은 여기에 아주 이상하고 궁금한 질문거리가 두 개나 있어요. 보통 사람이 40일을 굶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이게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딱 끝나고 나면 몸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위장을 잘 달래줘야 돼요. 죽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생활의 리듬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든지, 조심. 자기 몸부터 먼저, 육신의 몸부터 잘 달래줘야 돼요. 잘 달래줘요. 40일이 아니라 3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허약해진 몸이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 영양관리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곧장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주장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는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자신에게 세례를 준 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했겠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하는 말이 똑같거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빨리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발등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라.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승이 잡혀가면 제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똑같은 외침을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잠잠해질 때까지 좀 몸을 사리는 게 옳습니까? 예?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일을 해도 하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몸을 사려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시는가? 정정당당하게.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하셨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왜에 대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40일 굶은 몸으로 쉴 사이도 없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에게 세례를 준 스승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릴 여유도 없이 빨리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부터 하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사소한 것이 때로는,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영혼까지도 뒤흔듭니다. 근사한 차, 비싼 주택, 평생 모은 저축, 부동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목표로 달려와서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었네. 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룬 것이 벌써 이만큼이었네. 뒤돌아보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제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갈릴리 평강교회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설교를 하고 광고하는 시간에 그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날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이북노회에 편입이 되냐 마냐, 그 판단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거를 다 점검을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지나온 1년을 다 점검하면서 회계나 활동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리해 봤다고, 몇 날 며칠을 아주 세심한 것까지 다 기억해 나면서 정리해 봤다고, 이걸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모이고, 이런 활동을 했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헌금이 많았어? 예? 이렇게 많이 모였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니까 그렇더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취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늘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나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환경에서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예비해 두셨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권리는 몰라도 자격은 있어요. 열심히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정통성을 인정받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천하에 둘도 없는 이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성경이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역시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모두가 이런 문제 앞에서 언제나 늘 명료하게 판단하고 착실하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얼마나 천만다행인 줄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천만다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앞이 어떻게 될까 모르고 그냥 가신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서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복된 길이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 찬양, 참 가슴을 울리는 그 찬양, 예? 꿋꿋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보면 참 찬양을 듣고 박수치고 공감하고 또 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이게 얼마나 비싼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싼 일인지 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지셨어요. 예? 지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던 세월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팠었어요,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뒤틀리고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상담받으러 가요. 전면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도 처방을 받습니다. 그게 한 푼, 두 푼이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순화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복된 자리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처음엔 앞날을 모른 채 예수님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줄 인물로만 알고 따랐던 그런 정황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먼저였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평생 삶의 목적으로 성취해 줄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포를 보고선 어이구,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왔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을 늘 암송하면서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언젠가 다윗이 와서 우리의 영광을 되찾아 주리라. 예? 역사 허구한 날 위에서의 압제를 받고 힘겹게 살아왔던 우리,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탈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분이 드디어 돌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그것보다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다니는 예수야말로 내 삶의 목표를 이루어줄 능력자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체포와 사망과 부활과 그 모든 현장에서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단지 자신들이 보고 느꼈던 사실 하나만 가지고 굳세게 밀고 나갔던 것뿐이에요. 그분들이 뭘 알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압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앞선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점에서 매우 쉽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종류의
길입니다. 이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젊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하신 나선교회 제1여전대회 회원 여러분들께, 제1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 어르신들께 여쭤보세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고민도 해보십시오. 그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됐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답을, 알려주시는 답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가 뒤돌아서 보면, 아하,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필요할 때 내게 가장 알맞은 답을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낫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무슨 억지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이 그랬어요. 종종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또 그 얘기 하실까 봐 깊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점에서 혼자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어찌 이리 와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늘 신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너 장신대 가면 등록금 안 주겠다 라고 하신 아버지 이 밑에서 장신대를 잘 다니고 신대원도 졸업하고 군무까지 됐지. 그 과정 속에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 뭐 장신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갈 수 없었지만 사실은 집안의 내력이 안 좋아서 장교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오형제 중에 두 번째 형님이 여호와의 증인, 지금도 양평에 계세요. 양평에 만나면 허구한 날 싸웁니다. 예? 그분이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두 번이나 가서 한 번 가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그게 다 내력에 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요번에 말이죠, 총리가, 다른 나라의 총리가 여기 오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호처에서 그냥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다 내놔. 행적을 다 조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적인 활동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보면은 본인 가족의 집안 내력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다 훑어봐요. 그러고 나서 서류가 제출되고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머리가 별로 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6대1의 경쟁을 두고 합격을 했는데 서류조사에서 떨어질 뻔한 사람이에요.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가려주셨지? 누구의 눈을 가려주셨지? 심사위원의 눈을 가려주셨나? 시험 볼 때는 제 자신도 모르게 정답을 찍어주셨나? 저는 정정 그런 생각을 해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 제가 하나 잘한 게 있으면 뭐냐? 제가 하도 방황이 심해갖고 학부 2학년 때 나 그만둘래요 하고 했더니 그 장례신학대학교 그 행정처에 계신 어떤 집사님께서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인상이 남아있어요. 잘생기신 분이에요. 저처럼 잘생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아니 장전도사 어떻게 말이지 이렇게 군목시험까지 합격해놓고 남들은 다 그냥 막 사병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말이지. 장교로 가면 사병들이 경례도 하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월급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왜 포기해? 어떻게 말리는지. 그분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럼 다시 휴학만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나 다를까 1년 쉬고 오겠다는 사람이 6개월 만에 마음이 바뀌어갖고 말이죠. 그전에는 성적이 막 권총을 막 쏴댔어요. 막 빠바방빵빵 쏴댔는데 그 다음에는 B 공부를 잘했어요. 사람이 마음을 돌리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신대원 장학금을 어떻게 하지? 근데 또 3학년 때 되니까 군목 장학금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 장기 근무하면 끝날 때까지 신대원 장학금 학비 다 대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도 근무할 때 5년만 근무하고 군대 체질이 아니에요. 어딜 봐서 제가 군대에서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군생활 할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성격도 별로 남의 말 듣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런 자유형이라서 5년 만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단본부에 가서 군종 강함님께 막 졸랐어요. 그랬더니 서류를 1년을 묵혀두고 6년 만에 전역을 시켜줬는데, 제가 그때 걱정을 했어요. 이거 받은 장학금 다 토해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조항이거든요. 그게, 예? 중간에 포기하면 다 내야 돼. 더 돌려줘야 돼.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떡하지? 아니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야, 또 할렐루야. 이게 참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따라갔더니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알도를 안 냈기 때문에 예? 서류가 가려졌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복된 길을 살아왔다. 이 작은 경험 하나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 그렇지, 그게 신앙의 길이지. 사실은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고생했어요. 네.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하시는 전선생 계신데, 제가 잠깐 그런 말씀에서 화장실에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아이고, 안정된 길을 원한다면 그냥 이 길을 안 가는 게 좋아요.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온 집안을 다 들들들들 볶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야, 정말 복 많이 받았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복 많이 받았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해 놓으셨고, 성령님께서 나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나의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자꾸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신다면, 혹은 굳센 마음으로 어느 한순간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삶이 어딘가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남보다 지쳐지는 느낌, 따라갈 수 없겠다는 무기력감,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는 불쾌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한 영혼에게 만족이라는 없습니다. 그 어떤 상을 자기 자신에게 줘도 이상하게 허무함은 더 밀려오고, 비뚤어진 욕망은 더욱더 거세게 여러분들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반항도 필요 없습니다. 항변도 필요 없습니다. 의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세상 모든 탐욕의 불에 새카맣게 타버린 잿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린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다시 긁어 모으려고 애를 쓰는 그 한 인간, 그 인간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오늘 말씀 성경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당당하게 해내고 끝까지 한 길로만 갔던 예수님. 그래서 2000년 뒤에는 예수님 덕분에 인생이 훌륭하게 빛나게 된 사람들이 온 세상을 뒤덮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제일여전도에 헌신하시는 회원 여러분들 보시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14분. 예? 물론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정정하신 분들이 14분. 예수님의 12제자보다 2분이나 더 많으세요. 네? 예. 이제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후에 우리 나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거대하게 생길런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얼마나 복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런지요. 우리의 기대 이상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지키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나손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이거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심판의 때 우리 모두를 면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종종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여기 내가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